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드리는 주일이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복음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갚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근데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본능. 선악과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찬송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면 결코 마음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아담의 아내와 아담이 먹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전부 화려하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이 있죠. 원수마귀 사탄. 그래서 그 결박을 끊어 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사망이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게.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음란하게 탐심과 정욕으로 살고 있는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이죠. 창세기서 19장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황불로 멸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 음란한 세대, 그 화려한 도시, 탐심과 정욕인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조카, 롯, 자식같이 길러온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 죄와 화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 드리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너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크게는 햇빛과 공기와 비, 악인들에게도 비춰주시잖아.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특별히 이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나게 하셔서 그걸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를 이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는 먼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이죠,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그 은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그 은혜죠. 모든 부수적인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말씀 중에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믿어지게 되고, 믿는 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이나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뭐죠? 십계명이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 그 첫 번째가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나 세상에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 이런 신 저런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한 신들을 세상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신이야. 모든 것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그런 세상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상제사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그 행실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날마다 안식이야. 안식은 평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수고와 슬픔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이제 부모 공경인데요.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왜 중요해요? 낳아서 길러주셨잖아.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모 위에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아닙니까? 인간의 조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다음에는 부모 사랑이야. 값없는 사랑. 나머지 여섯 번째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를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건만 이제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심판. 자, 이때 이제 살아남은 자가 노아와 7 식구 전부 8명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죠. 몸이 보존된 거야.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썩어질 육체로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에서 온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지상재림일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잠을 자고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 7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제 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데요.
우리가 낙원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살 동안에 몸이 있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 수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 이제 육체로 있고 사는 동안에 영과 혼과 몸을 잘 흠없이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가 노아 시대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이름에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은 심히 적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몸이 죽으면은 천국 가지 못할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의 의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를 않아. 말씀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그토록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가 겸손한 자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나의 생명,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고 보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야. 가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8절에서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많이 해야 한 만큼 내 죄가 정결하게 되는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된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할 심판과 지옥이라는 형벌, 다 거기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가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그 믿음 찬송을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 다윗 기뻐하신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가인의 제사 드리는 자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 다윗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자, 마지막 때 오늘날 이 끝자락 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